이사야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한 경고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바꿔 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 대한 말씀이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이스라엘이 손바닥만한데 그 옆에 붙어있는 블레셋은 얼마나 조그마하겠습니까? 원래 다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블레셋을 지금 팔레스티나라고 부릅니다. 전 팔레스틴. 거기가 블레셋입니다. 비슷하죠? 예. 발음이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 블레셋의 후예들이 아니죠. 그 피가 일부 남아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아랍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장을 우리가 팔레스틴의 후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역사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옛날 구약성에 보면 그 팔레스틴 블레셋 나오지 않냐? 우리 조상들 여기 옛날부터 살았으니까 우리 땅이다. 이제 이 말 하려고 팔레스틴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아랍 사람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바벨론의 이름이 없지만 바벨론을 계승한 사람, 나라, 제국을 우리가 장래를 내다보면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읽은 것처럼 본다면 이 블레셋에 대한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은 역시 이 말씀의 부분이고 최종적으로는 끝날에 일어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 중에 어떻게 일어났냐? 29절 보세요.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그 뱀의 뿔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요. 그 우시야 왕 때에 이 이사야 말씀이 시작됐잖아요. 보면 우시야,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어지는 이 유다의 왕들의 때가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과 싸움을 계속했는데요. 어떤 왕 때는 이기고 어떤 왕 때는 지고 막 그랬어요. 역대하 26장 6절 7절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이때도 블레셋하고 그 비슷한 아라 동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가지고 살면서 또 유다를 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가지고 블레셋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저 새끼 좀 죽어버렸으면 그랬겠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아하스는 어쨌냐? 역대하 28장 18절 19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다 여기가 뭐냐면 그 사사시대에 유명했던 동네들입니다. 유다와 단지파 바로 옆에 블레셋 바로 옆 동네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좀만한 블레셋이 유다 쪽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치고 들어와서 약탈만 해서 간 게 아니고 들어와서 눌러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참 유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죠. 고통스럽죠. 그랬는데 이 아하스가 죽으니까 왕이 된 자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죠.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자, 이제 어떻게 될지 보이시죠? 블레셋을 치는 겁니다. 왕하 18장 8절을 보면 히스기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블레셋을 휘젓고 다닌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 자, 29절 보세요. 블레셋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 뿌리에서 누가 나냐? 독사 더 센 놈이 나와. 그 열매에서 뭐가 나오냐? 이제 막 날아다니는 뱀이 나와. 기어다니는 실뱀 정도 아니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니를 그냥 막 물어뜯어 죽여버리는 그런 센 놈이 나와. 누구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이야기. 히스기야. 역사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유다 왕이 죽으면 좋아라 하고 어떤 애가 죽으면은 막 슬퍼하고 사란이 죽으니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아하스가 죽었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아하스가 물론 약하긴 했어요. 뭐 그 뒤에 뭐 나온 놈 얼마나 되겠어? 자, 이러고 있는데 더 센 애가 나와가지고 히스기야가 나와가지고 이제 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요, 전쟁에서 졌다고 해가지고 내가 항상 이기기만 하는 건 아니죠. 나에게도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라도 피해가 있어요. 애들끼리 싸워도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졌다 하더라도 이긴 애도 오만 대에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유다가 갈수록 약해지면 좋고요. 그죠? 2대 3대 갈수록 더 약해지면 더 좋은 건데 이게 한 대가 가더니 생각도 못한 강한 놈이 나와버린단 말이죠. 누가 정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그걸 정하신 일이에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블레셋이 침을 받고 약해질 때, 유다가 강해질 때 두 나라의 형국이 어떻게 되냐? 30절 보세요. 이긴 자, 유다 쪽에는 장자들이 먹고 옛날에는 궁핍했지만은 평안히 눕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너는 말이지, 블레셋은 말이요, 뿌리부터 내가 말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려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하라. 남는 애도 없어. 그러니까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죽여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얼마나 슬픕니까?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제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북쪽에서부터 너를 치러 내려오는데 너 남은 자 하나 없이 싹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네 블레셋이 어떻게 지냐?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게 없어 죽고 북방에서 오는 군대로 말미암아 싹 쳐 죽여버려서 너는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자, 근데 이제 이게 히스기야 때의 일로 다 설명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블레셋 남아 있어요. 그 이후에도 남아 있고 지금도 남아 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는 엄밀히 말해서 북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북쪽이라고 보기 어렵고 약간 동쪽이에요, 동쪽.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서 조금 내려서 베들레헴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뭐 그 은신처라고 했던 그 산에 수도원 그 비슷한 데 갔었잖아요. 바로 거기서 조금만 하면 바로 그 옆에 블레셋이에요. 바로 거기. 그리고 어디죠? 거기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드바셴 야드바셴 거기 갔을 때 앞에 전망 좋은 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좀 그 앞에 블레셋이에요. 근데 원민은 거기에 단지파죠, 단지파. 유다와 단이 바로 붙어 있고 그 바로 경계가 블레셋이에요. 엄청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유다가 치는 거를 저 북방에서 연기가 온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좀 과한 설명이 되죠. 바로 옆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되냐? 어쨌거나 북쪽은 북쪽인데 히스기야 때 와서 블레셋을 친 것뿐만 아니라 다 소멸시켜 버린다 그랬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지금도 남아가지고 유다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없애버린다고 난리죠. 우리 TV 뉴스에 나온 것은 사실은 왜곡된 게 많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싸움은 사실은 왜곡된 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 이번에 성경 필사도이하고 굿바이 팔레스타인하고 책을 상으로 줬어요. 갖고 계신 분들 읽어보고 선물해서 읽어보면 만화책이에요. 두껍지도 않아요. 아주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거짓된 자료가 많은가. 자, 이제 이 블레셋이 팔레스틴이 정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치노는 자들과 합세해가지고 공격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거의 똑같이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 공간을 같이 쓰게 해주니까.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 뭐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직장 생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이스라엘을 멸하는 거예요. 자기들 밥줄이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자기들을 궁적으로 없애는 걸 목적으로 한 사람들을 밥 먹고 사라고 데리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국력으로 충분히 몰아낼 수 있어요. 주변 나라들과 싸울 정도인데 이까지 없애는 마음 먹으면 그냥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많은 혜택을 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 굉장히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난하고 찌질하고 가난한 것만 보여주지만 의외로 부자들 엄청 많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결탁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북에서는 소리들, 즉 이 악한 자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고 했죠. 왜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격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또 악한 영들을 통해서 격동을 시킨다고요. 악한 애들도 지들끼리 싸운다니까요. 야생 짐승들 보세요.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도 한번 물어뜯기 싸우면은 진짜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살고 그렇습니다. 악한 애들은 그 본성이 약해서 서로에게 선한 마음이 없어요. 참 중요합니다. 이 귀신들이라는 것은 지들끼리 굉장히 서로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요. 본성이 항상 으르렁거리고 분노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소위 공동의 적으로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지 지그들끼리도 서로 높은 자리에 서려고 서로 많이 퍼먹으려고 얼마나 싸워졌기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 악한 영들끼리 붙어요. 또 악한 애들끼리 싸워요. 이러면서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지만 블레셋이 함께 소멸되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 분명히 소멸되어 없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뭐라고요? 보통 패망을 시키지만 남은 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블레셋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요? 남은 자도 없애버린다 했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였어요? 그동안에 많이 봤던 유다를 회복시킬 때 블레셋의 어깨 위에 설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블레셋 위에 지배하는 독수리가 양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어깨 축지를 발톱으로 확 잡죠. 채가죠. 이런 것처럼. 어깨 동무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 못 쓰게 잡아채가서 끝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형국으로 보면은 블레셋 어깨 위에 이스라엘이 앉아 있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에 서쪽과 동쪽으로 블레셋이 나눠 살고 있어요. 오히려 걔들이 이스라엘의 어깨 쭉지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어요. 짐이 돼가지고. 근데 반대로 만들어준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과거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장래에 완전하게 성취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 나라 근데 옛날에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사람이 그 민족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주가 시온에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신뢰하리라. 여기서 그 민족이 누구냐? 참 이게 궁금한데요. 일단은 확실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들, 그 나라 사신들. 아마 북방에서 오는 31절과 연관해서 보면 북방에서 오는 그 사신들이 아닐까. 그 나라의 뭐 군수장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하여튼 북방에서 오는 그 군대에 속한 사신이 아닐까. 그들에게 하는 말, 이렇게 이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 블레셋이 망하고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죠. 결국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피난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블레셋이 마지막을 마치는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맞아 죽으면서 블레셋이 망할 때 치러 오는 군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자들에게 과연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거기에 두셨으니 그 백성이 그 시온산에서 피난을 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짐이로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고 죽는다는 것이냐. 일단 앞절과 연결하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할 때는 앞에 나온 거를 지시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이거를 조금 떨어뜨려 보면 이 블레셋이 망할 때 누굽니까? 덕을 보는 자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고 세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주가 시온을 세우시고 당신들 바로 이스라엘 당신들 그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냐? 아니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봐보세요. 블레셋이 궁금한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고 할 때 치러 온 민족들이 그 블레셋 사신에게 하는 말이 사신이라는 게 옛날에 막 조공 들고 막 폐하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왕래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이제 국가의 전령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평범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에게 치러 온 사람들이 대답해 주는 거죠. 왜 너희가 망한 줄 알아?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시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시온 산성을 그들의 피난처로 주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찾지 않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2번, 3번? 셋 다 말이 되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일단 자연스러운 건 첫 번째에 같고요. 아니면은 세 번째 정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고 지금 블레셋과 블레셋을 치러 오는 자 이 양자만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사신 그 나라 막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요 둘 사이에 일어난 대화로 보는 것이 더 낫게 보입니다. 첫 번째나 세 번째 한번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어찌 됐든 간에 무엇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까? 두 나라 사람이 보세요. 입장을 바꾸더라도 결국에는 양자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쪽이 묻고 이쪽이 대답을 하고 이쪽이 궁금하고 이쪽이 대답을 하네. 결국 서로 아는 걸 전달해 줬기 때문에 양쪽이 다 아는 겁니다. 양쪽이 다 알게 되는 바 뭡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자기의 산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은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언되고 입증되고 그것이 만방에 알려지게 되었다. 치러오는 자나 망하는 자나 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신 열방에 대한 심판이 보면 대제국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아수르나 바벨론에 비하면 블레셋은 눈꼽만한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대비해봐도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몇 분지 1이 블레셋입니다. 진짜 이 조그마한 겁니다. 좀 속되 표현은 이 좀만한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을 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요 세밀하고 치밀하고 빠짐없이 기록을 해줍니다. 그 시작과 마지막 그 과정까지 빠짐없이 기록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을 죽일 때 어린애가 돌을 던져도 그 어린애에 대하여, 골리앗이 칼을 들고 창을 들어도 그 골리앗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이스라엘을 친 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하나님이 그 결말을 심판하신다 하고 어떻게 심판하실지 우리 귀에 들려 우리 눈에 보여 다 알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의 원칙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는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사람의 눈에 따른 차이가 크면 큰 복을 주는 사람만 챙겨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뭐세요?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그에게 상을 줘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만 주었습니까? 어떤 이는요? 집도 주고요. 선교사들 같은 경우에 선교 여비도 주고요. 바울을 보조해 있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대줬어요. 뭐 루디아나 또 저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은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큰 거는 큰 대로. 또 무명하지만은 물 한 잔 준 사람은 물 한 잔 준 사람대로 하나님 그러게 하시죠. 똑같아요. 해롭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되게 한 사람, 대적한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보신 거예요. 물 한 잔만큼 욕한 사람은 그만큼 벌을 받는 거고요. 칼로 찌르고 죽인 사람은 자기도 그렇게 망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블레셋은요, 나라는 손바닥만 했어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냐.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가시 노릇을 했어요. 작은 가시지만 수천 년을 찌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말을 비록 작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은 말은 작지만 옳은 말을 기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사과 같은 믿음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만한 옳은 말이라도 잘했다 하시고요. 겨자씨만한 틀린 말, 악한 말이라도 반드시 벌하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일은 잊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 역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블레셋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레셋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수많은 열방에 대하여 복 주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하여는 형벌하시고 의에 대하여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늘 판단하시고 복과 상을 주시며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시며 때로는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입술의 열매를 갖고 삽니까?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향기가 납니까? 썩는 냄새가 납니까? 참 몸에 바르고 싶을 정도의 좋은 향유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깨끗하고 정결한 향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여종들이 밤마다 모여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종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기도의 응답이 지축을 흔들며 우리의 소리같이 낫게 하여 주시고 번갯빛같이 번쩍번쩍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장래에 있을 일에 하여 말씀하시고 과거를 알게 해주신 주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